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3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고자 모였습니다.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지체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출애굽과 같은 인생길에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그 승리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키를 바로잡게 하여 주소서. 항해의 삶의 모든 안개와 풍파를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그 위험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기도회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며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의 말씀으로 잠시 멀어져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수요기도의 시간이 풍성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한 주 중에 위로와 쉼과 동시에 활력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3일 저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현재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에 한두 번씩 잠깐 빛을 내고 마는, 또한 이 기간에만 열심을 내어 잠시 수련회를 갖는 것 정도를 넘어 각자가 이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동시에 더불어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돌아보고,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준비하는 우리들의 신앙도 점검하게 되는 이 수련회 이후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에 하고 마는 다만 거대한 행사를 넘어서 그 이후에 지속되는 매주의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각 부서의 매주 예배와 성경 공부, 학생들의 케어와 또한 선생님들의 마음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그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에 더 나아가 곧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진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오니 오실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화평교회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에 더욱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커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반기에 있을 여러 성경 공부와 교회 사역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지적 성장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기 위해 성경 공부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적으로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마와 싸우고 수술 후 긴급하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또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연약한 힘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마음과 또한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 있는 짧은 현지서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독특한 구조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꼭 한 번쯤은 설교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셨던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내용은 몰라도 요나가 물고기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이야기는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 있고 장수로 보면 3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리하여 길지는 않기에 오늘 요나서 본문을 들여다보기 이전에 요나서의 사건을 위주로 한번 전체적으로 요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사건, 그리고 그 배가 큰 풍랑을 맞고 요나는 폭풍 속에서 바다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 그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건,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요나가 원하지 않는 니느웨라는 도시로 들어가는 사건,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없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도 없는 어찌 보면 조금 굉장히 신선한 한 문장의 선포를 하는 사건, 그리고 그 한 문장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선포하고 왕조차 회개하여서 조금은 당황스럽지만 그 한마디로 이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서 오히려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요나도 있었습니다. 또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와 더불어서 요나서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요나에게 그늘을 주시고 다시 거두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죽여달라고 말을 하는 요나와 그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으로 요나서의 이 짧은 네 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전체를 훑어보기까지 어렵지 않은 분량의 선지서이고 사건 위주로 나누기 쉽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잠시만 보면 요나의 한 문장 선포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온 니느웨 백성들, 그리고 그럼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음에도 본인은 회개하지 못한 요나, 이렇게 선지자가 죄악된 사람들보다 더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불평하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우리가 상상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하는 선지자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특하면서도 조금은 재미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바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죄악을 공격하고 질책하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알게 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죄악이 많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하시려고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않고 네 하나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니느웨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서 신기하게도 요바에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바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원하던 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배에 삭을 주고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쪽에 위치한 니느웨가 아니라 서쪽에 위치한 다시스로 최대한 멀리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반대쪽 방향의 배를 타면서까지 몸부림치면서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니느웨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요나에게는 더욱 니느웨라는 도시는 가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악하고 형벌받기에 자격이 있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는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항심이 생길 정도로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요나서에 대해서 제 마음이 감동이 오기 전까지는 요나를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지? 아니 어떻게 왜 물고기 속에 들어갔음에도, 그리고 거기서 사흘을 보내고 나오는 기적을 봤음에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 나라면 하나님의 그 힘이 무서워서라도, 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따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나의 한 문장의 선포로, 나의 긴 설교와 나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 나의 한 문장의 그 선포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함이 아님은 하나님의 역사함이라고 어떻게 느끼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말 바보 같은 선지자네 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나도 우리도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요나보다는 잘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였고, 제 자신과 부족해 보이는 요나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너무나도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서 비난하는 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과거의 저처럼 요나를 비난하고
나의 신앙의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닌 어떠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는 의외로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나오는 것은 요나서 외에도 열왕기하 14장에 요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들은 왕이나 백성에게 미움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왕이나 백성들에게 너네는 망할 것이다,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회개하라 라는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썩 달갑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 선지자들이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쓴소리들을 많이 했지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요나는 이스라엘이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강건해지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주로 선지자들은 멸망한다, 망한다, 회개한다라는 회개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요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강건해질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좀 독특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건해지는 말들이었고, 또 요나의 그 말을 듣고 따라서 그 메시지를 들었더니 여로보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국토를 확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나가 요나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명확한 이유는 성경에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 때문이다, 요나가 무엇 때문에 니느웨가 싫었다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들은 요나의 감정은, 요나의 말은 어떠하였을까요? 조금 충격적이게도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셨는데, 심지어 그들을 멸망한다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그러고 그거에 대한 거는 요나가 당신들은 이제 멸망한다라는 선포를 한 요나가 당사자인데, 그 말이 들려졌음에도 요나는 좋아하지 않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고 합니다. 잔인하고 악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아슈르의 수도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까지 간 다른 배를 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를 보면 참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쌓아가고 세워가는 것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할수록, 그리고 더 많이 배울수록 교만해지기 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마음이, 나의 자아가, 나의 마음이 더 커질 때를 때론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있으려고 더욱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해온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은 나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오히려 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나의 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공격받았을 때, 내 자신이, 나의 자존심이 공격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읽어온 성과들이 무너질 때,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빼앗겼을 때, 그때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깨어있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풍파와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분별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과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될 때보다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확신이 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의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적으로 낳게 된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 잘못 들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계획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 아프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 같은 곳을 가지 않아도 되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되기 때문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금 이해 안 되더라도, 내가 더 희생해야 될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도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참 이걸 쉽게, 정말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서
순종을 못하고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생기게 됩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딱 한 번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흡사 마지막 남은 열차인 마냥, 그 열차를 놓치면 끝인 것 마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순종할 기회가 딱 한 번 있고 그 말을 들을 기회가 정말 마지막 한 번이라면 참 무섭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한 번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서에서 요나에게 주신 기회만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사흘 동안 요나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낸 것이 옳으냐 라면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요나서 4장의 끝에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꾸짖는 장면으로 끝이 나서 과연 요나가 이러한 회개의 기회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순종의 기회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엎드려졌을지 안 그랬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끝이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꾸짖으시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계속해서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서에서 회개는 참 재밌는 방향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 끊임없이 순종하고 회개할 기회를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인데요.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고 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다고 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요나가 한 문장의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베옷은 비탄하거나 죄에 대한 회개를 나타내기 위해 입는 불편한 옷이라고 합니다. 베옷에서 말하는 굵은 배는 동물의 털로 보통 염소나 낙타 털로 만들어진 좀 불편하고 까칠까칠한 옷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옷을 슬픔 또는 항복의 상징으로 입었다고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거기서 다른 선지자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요나는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도 들어가지 않았고 자신의 선지자에 대한 내용도 없이 정말 오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단어만, 이 문장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하다던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높은 자를 막론하고 이 하루 동안 있었던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선지자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올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이 선지자가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도 감사해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빼고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 요나서에서 이 회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함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심을 보고 요나는 이번에도 매우 싫어하고 성내게 됩니다. 요나에게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박넝쿨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요나는 자신의 유익에 신경 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성내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할 때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이러한 갈 때까지 간 대답을 요나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음으로써 요나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감사함을 받음에도 나의 생각과 욕심이 더 커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가 되진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할 기회를 정말 여러 번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셨음에도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요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요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전심을 다해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보고도 더욱 불평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요나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늘 깨어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요, 이러한 요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요나도 그 니느웨의 수많은 명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외면하고 도망가고 순종하고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심에도 그것을 무시한 요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것은 정말 감사하고 안심되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보다 더 죄인인 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게 해주신다는 희망과 그 감사함이 저에게는 이 아픈 성경 속에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경 속의 말씀들 사이에서 저는 한 줄기 희망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요나 같은 우리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아도 저는 요나랑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못난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께서 그 누구보다 멋지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심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처럼 조금이라도, 오늘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요나와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 오신다면 바로 말씀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능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거니까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삶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서 요나처럼 하나님께 꾸짖음 받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저와 화평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나를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나와 같이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임을 알면서도 결단하고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평교회와 화평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교회가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세상의 모범이 되는 우리 화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나눠드린 기도지를 참고하시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청빙된 담임 목사님과 우리 화평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화평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기까지 아직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달 동안 반년 이상 이렇게 담임 목사님 자리가 비어있는 채로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해온 이 기간들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향해서 모든 화평의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고 늘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우리 양호성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양호성 목사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목양하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화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평교회가 모시는 우리 양은선 목사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 우리 화평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 정명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광태 목사님의 영육간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부교육자와 교육부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매주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 영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며 마음 다해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교육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가 되어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반기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국가와 사회의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양종태 장은혜 선교사님, 또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이종선 정민실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국가와 사회의 열방을 위해, 그리고 해외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와 이 모든 이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기독교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사회가 기독교를 짙어나는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직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임을 기억하며 충성되게 감당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이 담긴 정책들이 폐지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세우는 모든 위정자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닫혀있던 북한 국경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구호단체들이 제공하는 모든 식량과 생필품, 의약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물품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모든 북한의 동포들이 그 필요를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다른 손길로 인해서 그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 모든 손길, 도움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양종대 장은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 자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 자녀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자들이 하루하루 속히 성장하며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이종선 선교사님과 정민실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학교 강의와 지역교회 설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환경 가운데 최선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설교 사역 가운데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장기 투병 환우들과 긴급 및 수술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혜영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이옥범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폐렴으로 인해 강동 성심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치료를 통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임미림 집사님의 동생이신 임헌주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엊그제인 8월 8일 월요일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장기투병 환우들과 긴급 및 수술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화평의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시간 동안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 많은 화평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월이 야속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하루나 다르게 노쇠져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화평의 환우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화평의 긴급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창식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주사를 계속해서 맞고 계십니다. 점차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항암 주사로 인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고 암세포가 온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긴급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가운데 수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지럼증이 모두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부정맥 회복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수덕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희자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김수덕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 인지장애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을 만나 또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정숙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발목 골절로 인해 수술 진행하셨고 치료 중이며 9월 달에 내원하여 상태를 확인한 후에 철심 제거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십니다. 차질 없이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신현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왼쪽 손목으로 삽입한 관을 통해서 혈액 투석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투석하는 과정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회복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이옥범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영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이옥범 성도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폐렴으로 인해 강동 성심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치료를 통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폐렴이라는 증세가 더욱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증세를 잡아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정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여러 군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현재 무릎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짧게나마 보행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허리도 많이 회복되어서 4시간 정도는 앉아서 지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욱더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의 손길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이정승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선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오전 오후로 재활의학과에서 인지치료와 언어치료, 신체 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발작과 선망 증상이 많이 사라졌고 소통하는 부분도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신체 활동에는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치료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석훈 강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 디스크가 파열되어서 계속해서 주사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술하지 않고 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홍중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류마티스로 인한 심센마름 증상과 오십견 증상 등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 중이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류마티스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져서 수면제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시라고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회복의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화평의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